다른 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언급한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토마스 왓슨에 의하면은 다른 책들을 읽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이며 보다 더 좋은 일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를 듣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12절을 통해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13절을 통해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죽은 활자 또는 문자가 아닙니다. 활력도 있습니다.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기도 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손에 주어진 칼입니다. 그 칼이 관통에서 들어와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수술해서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자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한 후 13절로 오면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죠. 13절을 풀어 설명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모두는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럽의 한 교회를 방문한 후에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글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당 정면에요. 뒤에 보시면 십자가를 세워놓았는데 그분이 방문했던 유럽 교회는 예배당 이 정면에 아주 동그랗고 큰 마치 등과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예배 끝나고 물어봤대요. 과연 저 앞에 있는 등이 무엇입니까? 저 앞에 동그랗고 아주 커다란 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왜 십자가가 있는 우리 자리 한중앙에 놓았을까요? 그것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모두를 볼 때에 마치 우리 모두가 벌거숭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학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숨길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사람은 숨기려 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피할 길이라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통상 선악과라고 말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시작되기 전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에덴 동산에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외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에덴 동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할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까지 내용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 내용이 반전되지요.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립니다. 이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벗은 몸을 가렸다고 하나님이 볼 수 없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 그렇죠? 예, 어제 저녁에 감으셨어요?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잠잘 때도 수없이 빠지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머리가 나요. 그렇게 수없이 머리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신 바 되십니다. 이 뜻은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활력,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 외과 의사의 칼이 되어 우리의 썩은 부분을, 썩은 마음과 영혼의 부분을 도려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몇 주 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왕의 말은 왕을 대신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눈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말씀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윌리엄 바클레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전공은 고전어예요. 그래서 고전어에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 보통 헬라어로 말하죠.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드러나다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설명합니다. 첫째는 레슬링 용어로서 시합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목을 부여잡고 못 움직이게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취한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습니다. 왜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레슬링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꽉 부여잡고 있어요. 우리의 목을 꽉 부여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따라서 이 해석을 취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드러나다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취하면은 동물을 매달아요. 동물을 매달고 동물의 모피나 상피를 벗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벗기시고 우리 외모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물이 있어요. 동물의 겉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볼 수 없는 속이 보여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겉으로 치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벗기시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인간의 노력은 대단히 어리석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지 않다, 잘생겼다, 덜 잘생겼다 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겉이 아닌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옛날의 죄수를 법정이나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그 죄수가 부끄러운 얼굴을 숙이지 못하도록 칼날을 턱에 대었는데 이 의미를 상징한다고 바클레이는 주장합니다. 즉 부끄러운 얼굴을 숙일 수 없도록 칼로 여기 턱을 받쳐서 구경꾼들 모두가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중범죄자 신상 공개에 해당합니다. 범죄자가
얼굴을 들어 모든 사람이 봄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조치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드러나다는 의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분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입니다. 사람은요, 예를 들면 신체적 약점이 있으면은 옷으로 충분히 가립니다. 간혹 이 무더위에 긴팔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팔에 심한 흉터가 있어서 자기는 긴팔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옷으로 우리 약점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옷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약점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대로 벌거벗은 듯 모든 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이제 13절에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입니다. 여러분 결산이 뭐예요? 결산.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세요. 상반기 세수 부족이 역대 최대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에요. 자, 수입이 들어와야지 지출을 해요. 이 수입의 근거에서요.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은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말로 하면 결산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적자의 인생인가? 또는 내가 흑자의 인생인가? 이 결산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면요, 결산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변명 또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는가 또는 잘못했는가를 계산해서 잘했다면 칭찬을, 잘못했다면 책망을 받습니다. 만약에 왜 잘못했냐고 책망하시면 그것에 대해 변명 또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결산의 근거, 다시 말하면 결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는 책망하실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칭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근거로 칭찬하고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14살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인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워너메이커는 미국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인물입니다. 미국의 우정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신부죠.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200억 달러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27조예요.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75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2.75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3,700원.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당시에 돈이 없어 가난해서 돈을 빌려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자가 되어 우리를 판단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숭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